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부터 바울의 삶은 오직 선교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즐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이 따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괴롭고 힘든 선교의 길을 자원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칭찬 듣고 존경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방을 당하며 박해를 받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은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으며 매를 맞고 욕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나 그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아주 존귀하고 보람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육신의 안위를 위한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길이었기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결코 나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이어서 기적이 수반되는 초인적이며 초능력적인 신기함이 뒤따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더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이 따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기함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편단심 복음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의 삶 속에 기적이 뒤따른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왜 기적이 뒤따랐는지를 이 시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었기에 자기의 계획과 뜻이 분명해서 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온갖 애를 쓰며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결코 기적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옵니다. 자기의 고집과 의지와 생각대로 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결코 기적이 뒤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사람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또 욥기서 23장 13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고 깨닫지 못하고 또 유명하신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도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아픔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고민하고만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아픔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지 못해 고민할 때는 내가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결국에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업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고난이 닥쳐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네가 죄를 범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고난들이 네게 다가왔겠느냐 하며 요업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요업은 내 대적이 기록한 소송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멜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했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나와 피난길을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저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가 감히 우리 주 왕을 저주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올라가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것을 허락했겠지만 다윗은 아비새 장군을 만류하면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모험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뒤따르는 험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 길은 산과 강의 위험, 도적과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등이 가득한 모험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모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를 믿고 하란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이 없이는 결코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정을 등반하는 산악인에게 등산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에게도 믿음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영국 런던에 세워져 있는 리빙스턴의 동상을 보면은 목에다 만원경을 걸고 있고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빙스턴의 생애를 의미하는데 맹수가 우글대고 토인들의 습격이 그칠 줄을 모르는 아프리카 밀림지대를 탐험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휴대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만원경으로 맹수나 토인들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관찰했고 그리고 맹수나 토인들이 갑자기 습격해 오면 총을 쏘아 물리치곤 했던 것입니다.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 가지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원경으로 멀리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먼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높은 세계에 올라가 멀리 내다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도전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취해 모든 마귀의 화전을 소멸해 버릴 때에 승리가 뒤따르고 모험의 길에 항상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동반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이 죽었다면은
고난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제약된 세상에 아직도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오는 것만큼 고통이 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육의 사람은 죽고, 즉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 육은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기화요초가 만발한 정원을 거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에 찔려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독초에 쏘여 아픔을 느끼기도 하며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밤새워 우는 새와 같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만사 형통하고 축복만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항상 맑고 별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화창한 봄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유명한 가수였던 헤이리 로우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자기 아들이 전사하는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과 허무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다가 기도와 믿음으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술 주정뱅이가 되어 버리든지, 또 하나는 절망해 버리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고 나의 비극을 정신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받은 감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반면에 내가 화를 당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화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길은 고난이 뒤따르는 길인데,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모험적으로 이 순례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적인 도우심과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뒤따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할 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데,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관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자 오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기 싫다고 탄식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찬미하며 기뻐하며 웃으면서 그 길을 갔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구원해 낼 수 있었고,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살려낼 수 있었고, 간수장을 구원해낸 기적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을 구원해내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은 마귀를 잠잠하게 침묵시키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찬양은 마귀의 결박을 풀어놓는 힘이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마귀를 향한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찬양하고, 기쁜 일과 좋은 일을 당해도 찬양하고, 슬프고 굳은 일을 당해도 찬양하며 우리는 주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결국 마귀는 두 손을 들고 도망쳐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교회에도 웃음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도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이 늘 웃는 가정은 범사가 잘 되나, 웃음이 없는 가정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에릭 프롬은 몽둥이를 가지고 기른 아이는 독창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웃음으로 길러야 독창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엄하게 기를 것이 아니라 웃음과 즐거움으로 기르면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독창력이 개발되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지 않아도 웃고,
슬픈 일을 당해도 웃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힘이 달려도 웃고, 사업하는데 강적을 만나도 웃으십시오. 웃음은 모든 불만을 해소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해야 할 봉사라면은 웃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음식 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힘든 줄 모르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봉사가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기왕에 하는 일인데도 이마살을 찌푸리고 괴로워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신의 건강에도 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내게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언제나 기적이 따랐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모험의 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기적이 뒤따른 것입니다.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미지의 세계를 몸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